에스겔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드디어 이제 에스겔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느덧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 4장과 5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이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아니에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충장치를 이런 행동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한번 걸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걸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또 직설적인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장면이 이 에스겔의 6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에 걸러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고운 것들을 먹기 좋은 것들을 골라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이고 거칠고 아주 무서운 이런 말들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 6장에 있는 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씀을 주시고 한번 체에 걸러서 이렇게 좀 깨달으라. 그 시간, 인내와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이 에스겔 6장부터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배경적인 6장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이렇게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싫으셨는지 이제는 에스겔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직설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설적인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볼까? 6장 전체가 이래요. 우상 숭배에 대한 3절에 보면 신당을 멸하리라. 4절에 보면 분향제단을 깨뜨릴 것이며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어디에 둔다? 우상 앞에 두며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제단을 사방에 흩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얘기해요. 6절에도 뭘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고 또 우상들이 깨지고 9절에도 우상을 섬겨 가증한 일로 이런 것들이 6장 전체 14절에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6장부터는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셨다면 6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전염병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무엇보다 우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시기, 질투, 쾌락,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내 안에는 없는지를 돌이켜보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에스겔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회개가 되어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부여잡고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 새벽에 다 끊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내 안에 회개가 되어지고 내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지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주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죄악들이 없는지를 회개하고 깨닫고 경주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경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도끼가 어느덧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를 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세기는 가장 처음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남성의 속성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여성의 속성을 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남성의 속성도 있으시고 여성의 속성도 있으시다. 여러분, 남성의 속성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칩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지팡이가 그 홍해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하루 사이에
가르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남성적인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사내들인 그 앞세는 군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그 모습은 맞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남성적인 그런 아버지적인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에 그 옆에서 자지 않고 그 아이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내가 너 예루살렘을 그렇게 위로하겠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아버지같이 직설적인 남성같이 직설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6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내냐면 하나님은요 직설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칼로 전염병으로 포로로 이렇게 직설적인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머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모습이 공존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초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의 무서움의 그 속에서도 무서운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사람의 말도 세상의 말도 어떤 이론도 아닌 누구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도 세상의 이론도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에 앞서서 2절 앞에서
인자야 라고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인자야, 벤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벤 아담은 어떤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이것이 벤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담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벤 아담, 인자야 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자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연약한 존재는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인자야,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너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지만, 인자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할 때에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면 너는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한 번 더 인자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뭐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나는 내 방법대로 살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얼마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나는 내 말씀대로 살래 라고 하는 이런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인자야 라고 하는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흙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2절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3절에 뭐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는 산과 3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한다, 예언한다, 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2절에 산을 향하여, 또한 3절에도 오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산은요 이스라엘
지역의 산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역의 산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의 산들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위치가 다른 평지보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아 들으라 라고 할 때에 2절의 산은 높은 곳에 위치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아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산에게 내가 말한다. 산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자기의 높은 곳에 이스라엘 지형보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런 보세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이제 산에서 점점 더 확장이 돼요. 2절에서는 산가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3절에서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까지 넘어갔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눈치가 우리에게 깨달은 부분이 있죠. 산과 시내와 언덕과 골짜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래요? 확장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맞아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처음 말하는 것은 처음 내가 들어야 할 것은 처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예루살렘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까지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보기 싫으면 직접적으로 산 예루살렘 그리고 산과 언덕과 골짜기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또 한번 줄을 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3절에 산당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 저도 공부하면서 어저께 좀 알았어요. 산당이 뭐예요? 산당. 우리는 산당하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 이 산당이죠. 그런데 왜 산당이라고 써 있을까요? 산당. 히브리 말로 이게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산당이라는 바마라고 하는 것인데 등이라는 뜻이 있대요. 등. 여기 등이죠. 등. 그리고 짐승의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바마, 등, 짐승의 등. 여러분, 짐승이 잘 때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부리고 우리 사람도 잘 때에 이렇게 구부리고 자잖아요. 새우처럼. 저만 이렇게 자시나? 다 이렇게 주무시나? 저는 이렇게 잘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면 왜 웃으세요? 이렇게 자면 제일 높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등이잖아요. 지금 등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이렇게 새우잠을 잘 때 제일 높은 것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그렇죠? 짐승들도 잘 때에 이렇게 꼬부리게 자면 등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산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산등성. 산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산에서 제일 높은 것이 여기 꼭대기 등이에요. 산당이라는 것은 바마, 등, 제일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일 높은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일 높은 곳에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높은 곳, 산당, 등, 언덕, 제일 높은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당, 제일 높은 곳마다, 제일 아름다운 곳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 산당을 오늘 3절에 계속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산당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산당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곳에서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곳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 믿고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죠.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한 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그 물음을 한 번 더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산당을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야, 본구가 나는 종이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종은요, 주인만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요. 종이 아무리 무엇을 다 했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종은 칭찬받지 않아요. 그 종의 한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주인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래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나는 종된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나는 그 말씀에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산당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산당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 안에 산당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 산당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산당이 무너져서 온전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12월 3일 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목사님들과 임직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들과 온 교회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날의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의 찌꺼기들이 없는지를 돌이켜 보여주셔서 산당의 모습들이 없는지,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